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6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대부분 복음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청중들은 대부분 믿음 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말 그대로 핍박받기로 결정한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는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결코 홀로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일까? 영적인 고립감이라 할 수 있지요. 사람이 고립감을 인지하게 되면 정서적으로는 부정적이고 우울함에 대한 인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외부적인 어떤 위협이나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어서 폐쇄적이고 자기보호적인 성향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로 인한 위험 요소들이 사회 속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친밀함의 부재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황 속에 혼자 있게 된다거나 사회적 무관심을 경험한다거나 더욱 유의미하고 정서적, 육체적으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할 때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영적인 고립감의 경우도 영적인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의 열심을 추구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상태이지요. 영적인 친밀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통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지요.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 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고립, 무력감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대화나 나눔, 중보기도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영적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통해 지체들을 통해 경험하게 되지만 근본적인 경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 혼자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 핍박, 외로움, 근심,
걱정 등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마치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현실 속에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직면할 때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둔감해지지요. 그렇기에 나 홀로 덩그러니 내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에 그러다 보니 영적인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지게 되지요. 나아가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연약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결코 너희로 홀로 있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자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무리를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약속의 의미를 바로 알고 결코 주님이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에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자들에게 닥칠 현실이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실족함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는 자녀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이들과 길을 갈 때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잔소리가 늘어나지요. 좀 빨리 와. 위험해. 엄마 손 안 잡을 거야? 왜입니까? 어느 찰나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족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죄를 범하다, 믿음에서 떨어지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원치 않은 결과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항상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제자들과 언제까지나 물리적으로 옆에 있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지요.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어떤 위기가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와 길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든든히 걸어가게 되지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부활 승천을 하셔야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이 현실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될 것을 아셨지요. 이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고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는 사실만이 그들에게는 크게 여겨집니다. 근심이 되었던 거죠. 왜 그래야 하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핍박, 고난, 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지?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걸까? 그들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혜사, 중재자, 대언자 또는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혜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8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기에 의롭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텐데, 하나님은 이는 궁극적으로 세상이 의로우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나타납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 권세를 이기시사 세상 권세가 실패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보혜사의 사역은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신데 진리의 성령님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보혜사의 사역은 복음의 사역과 복음을 믿는 자들을 위한 사역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들이 너희에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가야 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당연히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실족함을 원치 않으신 것이고 근심에 갇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또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의 길을 걸어감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걸음이지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론 영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않음을 확증하시는 은혜이고 사랑의 성취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렇듯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서 길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사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렴. 걸어감이 능력이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그 믿음의 길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실천하기 원하지만 우리의 한계 앞에 때론 핍박 가운데 영적인 무력감, 고립을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않으시지요. 보혜사를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영적인
친밀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한날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또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소망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 때로는 영적인 고립감을 경험하고 외로움과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에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진 심령들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주님 나타내어 주시되 성령님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의 길, 승리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미크론의 영향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행여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되 방역당국과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모든 민간인들과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재해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